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도 134번 부활절 2번입니다. 찬송가 맨 뒤에 있습니다. 134번 부활절 2번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8절까지 제가 받들어서 봉독하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성도의 교제 인사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여전히 많이들 못 나오셨는데요. 이렇게 대표에 나오신 것처럼 함께 하신 저와 여러분 함께 인사 나누시고요. 또 이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하지만은 우리 성도님들 그리운 얼굴들을 기억하면서 좌우에 앉으시고 앞뒤에 앉으신 분 반갑게 주님의 이름으로 인사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유독 눈에 띄고 인상적인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또 그래서 재미난, 그래서 그 구절에 묶여서 한동안 그 의미를 생각하며 미소 짓게 만드는 그러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요한일서 3장 5절인데요. 거기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또 요한일서 3장 8절에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나타나셨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혹 여러분 중에서는 이 표현이 뭐 그렇게 재미있고 그렇게 우리의 눈을 붙들어 매는 그런 표현입니까? 그렇게 의아하게 생각하실지 모릅니다만은, 그러나 이 나타나셨다 이 의미를 생각하면 특별한 그 뜻이 있고 그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교훈이 있습니다. 이런 표현이 재미있게 느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이 표현이 재미있는 그 이유가 있는데, 이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이 말씀을 우리는 들으면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릅니다만은 저는 마치 어떤 장면이 생각나냐면요, 영화의 그 스파이더맨이 생각이 납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 스파이더맨의 그 영화를 보면은 뭐 스토리가 좀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절대적인 위기에 빠집니다. 죽음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이대로 가면은 이제 끝장나고 마는 그런 상황인데, 죽기 바로 일보 직전에 어떠한 극적인 장면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까? 그때에 거미줄을 타고서 스파이더맨이 짠 하니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극적으로 그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스파이더맨의 그 능력으로 이렇게 구해주고 살려냅니다. 그리고서 스파이더맨은 이제 바람처럼 흔적도 없이 싹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이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이런 표현 속에 그런 스파이더맨의 극적인 활동하는 장면이 떠오르면서 예수님께서도 이와 같이 우리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신 것입니다. 마치 스파이더맨이 나타난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그렇게 나타나신 것이에요. 이 세상에 그렇게 오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이 영화 속의 한 장면처럼 뭐 스파이더맨이니 뭐 슈퍼맨이니 그것과 비교해서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이 세상에 성육신하여 오심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을 그렇게 영화하고 희화하고 코믹화하고 그렇게 영화의 한 장면처럼 그렇게 웃음거리로 재미거리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화는 그야말로 가상이요, 허구요, 사실이 아닙니다. 그저 그 관객을 재미있게 만들기 위해서, 그 관객을 붙들어매기 위해서 그러한 장면이 펼쳐지는 것일 뿐인 것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영화이고 허구요, 실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나타나심은 그것이 실제예요. 진짜입니다. 사실이에요.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신 그러한 엄중하고도 어미가 있는 그러한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나신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이처럼 스파이더맨과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께서는 그야말로 절대적이고도 너무나도 놀랍고도 기이하고도 엄청난 그 위대한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것이에요.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늘나라 하나님과 동등된 영광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여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스파이더맨이 그렇게 사람들을 구해낸다면 예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시는 것일까요? 무슨 일을 하시는 것일까요? 이처럼 나타나셔서 어떤 일을 하시는 것일까요? 그래서 오늘은 오늘 본문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설교 제목에도 나타나 있습니다마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그 주님의 일이 무엇인지 살피면서 오늘 부활주의를 지내는 뜻깊은 그러한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은, 그래서 이 세상에서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은 유일합니다. 유일무이한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그 일은 어떤 일인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죄를, 저와 여러분의 죄를 속량하시는 그러한 일입니다. 영적인 일이에요. 보이지 않지만은 실제에 있는 그러한 일. 유한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 만질 수 없지만은 그러나 실제로 만지는 것보다도 진짜 중요한 그 죄의 문제.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저 천국의 문이 열리는 그러한 일을 위해서, 이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이 죄를 속량하시는 일은 오직 유일하신 예수님만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것은 그 무엇으로 안 돼요. 이제 뭐 사전 국회의원 선거가 막 26% 막 그렇게 된다고 그러죠. 4명 중에 1명이 국회의원 선거를 했다는 것인데, 국회의원이 된다고 해서 이러한 우리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돈으로 되는 것도 아니지요. 철학이나 지식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세상의 젊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제 상대적으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그 젊은 그 청춘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 정말 그 활기찬 모습에 우리는 박수를 보내게 됩니다마는, 그러나 이 젊다고 해서 그 나이가 한참 활동하는 그 나이라고 해서 이 죄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죄의 문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하게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 외에 다른 이름으로서 우리가 죄사함 받을 수 없습니다. 속량 받을 수 없어요. 오직 이 죄를 속량하시는 이 일을 예수님만이 하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나셨지요. 자, 우리 한번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백성의 죄를 속량하시려고 이 세상에 나타나신 것이에요.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5절에서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백성의 죄를 속량하시려고 우리의 죄를 없애시려고 이 땅에 나타나셨어요.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우리가 주목하셔야 되는 것은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속량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나타나셨는데, 자, 이 속량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속량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정확하게 깨닫고 이해하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놀라운 정의로운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속량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좀 흔하게 씁니다만은, 그러나 흔하게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엄청난 의미가 있어요. 이 속량이라는 단어는 뭡니까? 이 속량을 한문으로 볼 것 같으면 속죄할 속자입니다. 그리고 이 량은 어질량. 그래서 이 속량이란 뭡니까? 죄를 없이 해서 어질게, 좋게, 훌륭하게,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것이에요. 이것이 속량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속량이란 그 주인이 감옥에 갇혀 있는 종이 있습니다. 하인이 있습니다. 그 감옥에 갇혀 있는 종을 위해서 주인이 보석금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보석금을 충분히 지불하고서 그 종을 감옥에서 건져주는 겁니다. 구해주는 것이에요. 이것이 속량입니다. 그렇다면 종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인이 나를 위해서 그 엄청난 돈을 들여서 나를 이 감옥에서 구해주셨단 말입니다. 건져주셨단 말입니다. 이 종의 입장에서는요, 그 주인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얼마나 몸둘 바를 모를 정도로 고맙고 감사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속량하셨어요. 속량하셨습니다. 어떻게 속량하셨습니까?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속량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셨던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그 원죄로부터 건지기 위해서, 그래서 그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영원한 심판이요 지옥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죽어 마땅한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이유가 없으십니다. 없어요.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투자하실 이유가 없으십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신 것입니까? 부자가 돈을 지불한 그 정도가 아닙니다. 어떠한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던지는 그러한 그 죽음을 마다하지 않는 그러한 우정, 그 정도가 아닙니다.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던 것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셨던 것처럼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처럼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시고서 예수님은 죽으시고 우리는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살려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어떤 일을 당하셨습니까? 우리는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 억울한 일을 너무 많이 당합니다. 정말 너무 미칠 것 같아요. 너무 이 가슴이 터져서 죽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억울하고 그렇게 눈물을 짓고 그렇게 우리는 몸부림칩니다마는, 그러나 예수님이 당하신 그러한 억울함에 비하면 우리의 억울함은, 우리는 명함을 내밀지 못하는 그러한 보잘것없는 억울함에 불과한 것이요, 주님의 그 고난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고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미쳤다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또 귀신 들렸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또 신성 모독자, 참나마도다 신성 모독하는 저 예수 하면서 그러한 모독을 당하셨고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그리고 저주받은 바 나무에 달리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거기에 죽기까지 하셨던 것입니다.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입니다. 극형입니다. 거기에 처하신 바 되셨어요. 그래서 이처럼 예수님은 저주를 받으시고 대신 우리를 건져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살려주신 것이에요.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이것이 속량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에덴 동산에 보면요, 아담이 죄를 지으니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부끄러움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니까 무화과나무로 앞을 가렸습니다마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일은 어떤 일인 것입니까? 부끄러움은 사라지고 우리에게는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기쁨이 찾아왔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서, 부끄러움이 아니라 기쁨을 위해서, 평안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속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에 보면요, 대표 원리가 나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담을 통하여 죄를 지으니까 우리에게 부끄러움이 왔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사함을 받으니까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이 찾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죄사함 받은 저와 여러분은 기쁨이요 평안이요 감사가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그것이 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이 우리 인생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믿음보다 앞서는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근본이에요. 이것이 첫 단추인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의 죄를 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십자가 보혈을 믿는 믿음 가운데 부끄러움이 떠나가고 우리 삶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은, 왜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나타나신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더 나아가서 죽음을 이기고 영생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나셨어요. 우리에게 영생입니다. 우리에게 천국입니다. 자, 오늘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15절입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를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자, 무슨 말입니까?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14절에 보면요,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그렇지요?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은,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무엇을 위해서 오신 것입니까? 여기 계속 보시기 바랍니다.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그렇습니다. 이 죽음을 통하여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읽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부활을 통하여, 부활하심으로, 이렇게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외에는 내가 알지 않기로 그렇게 다짐하였노라, 그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마는, 이 십자가는 단순한 이 십자가 예수님의 죽으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도 거기에 함께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만찬을 하지 않습니까? 성만찬을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지신 죽으심만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예수님의 성만찬은 그 성만찬 가운데 예수님의 죽으심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함께 기념하는 겁니다. 그것이 성만찬이에요. 성만찬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념하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오늘 이 14절의 이 말씀도 죽음을 통하여, 우리는 이 죽음을 통하여 십자가만 생각합니다마는, 그러나 예수님은 죽으셨지만은, 십자가 지셨지만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죽음 가운데는 예수님의 부활하심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를 통하여 죄를 사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죽은 자 가운데서 죽음을 통하여 부활하셔서 또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끔찍하지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자,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또 무엇을 또 이루신 것입니까? 어떤 일을 또한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하셨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죽음을 이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죽음은 곧 마귀요. 왜냐하면 마귀가 죽음을 끝까지 뒤에서 붙잡고 있는 것이 죽음이거든요. 이 죽음을, 예수님께서는 이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멸하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나타나셨어요. 이 세상에 이를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는 죽음이요, 죽음은 마귀가 역사하는 것이요, 마귀의 종말론적인 최종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마귀는요, 우리를 어떻게든지 어디로 우리를 쳐넣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영원히 꺼지지 않는 유황불못이 타는 그 고통 가운데, 저 지옥 가운데 우리를 던져 넣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거기까지 우리를 코에 깨가지고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 마귀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하여 죄를 사하셨고,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이 죽음을 이기셨어요. 이 지옥을 이기셨습니다. 끝까지 뒤에서 붙잡고 있는 그 마귀를 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행구절로 함께 연결하여 생각하면서 읽게 되는 말씀, 요한일서 3장이지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제가 읽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의 최종적인 일이 뭔지 여러분 아시지요? 우리를 죄짓게 만들고 우리를 두려움과 부끄러움에 빠지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를 방황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는 것입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저 천국 보좌로 인도하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는 것입니까? 마귀의 일은 죽으나 사나? 마귀가 저 영원한 불못에 던져질 때까지 유일하게 오로지 여전히 마귀가 힘쓰는 것은 무엇인 것입니까? 우리를 지옥에 끌고 가고자 하는 그 일이 마귀의 죽으나 사나 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마귀를 누가 멸합니까 여러분? 마귀의 그 괴계를 누가 붙잡고 그 마귀를 제어하고 그 귀신의 그 날뛰어서 역사하는 그 귀신의 역사를 누가 제어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셔요. 그 일을 누가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힘입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는 그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 미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뼛속까지 깊이 물들어 있는 그 보혈을 의지하는 사람만이 예수 이름으로만 우리가 마귀를 이기고 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를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이 한번 죽으신 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처절하게 죽으셨어요.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데 강도 2명은 그때까지 목숨이 살아있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뼈를 꺾어서 마저 죽였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아직도 숨이 붙어 있으면은 예수님의 뼈마디를 꺾으려고 예수님께 갔습니다마는 로마 군인들이 보니까 예수님은 이미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죽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부활할래야 부활하실 수 없는 그런 상태에 거기에 빠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어떤 일을 당하셨습니까, 여러분? 그 채찍, 여러분, 채찍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채찍이 아닙니다. 채찍 끝에는요, 나비 넥타이 모양의 그 나비 모양의 새붙이가 붙어 있어가지고요, 한번 쫙 휘두르면은 보통 회초리는 한번 몸을 딱 때리고 그냥 튕겨져 나갑니다만은 쫙 감겼다가도 딱 다시 풀어져 나갑니다만은 그 예수님이 맞으신 그 채찍은요, 어떻게 합니까? 한 대 딱 채찍으로 맞으면은 그 채찍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못이 박히듯이 그 끝에 있는 나비 모양의 그 새붙이가 몸속에 파고드는 겁니다. 그래서 힘차게 쫙 당기면은 동시에 살점이 떨어져 나오고 피가 분수처럼 쫙 뿜겨져 나가는 그러한 상태로 그렇게 처절하게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돌무덤에 예수님이 시신이 거기에 모셔지게 됐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장정 서너 명이 몰려와도 그 돌멩이를 굴려낼 수 없는 그 굴 속에 예수님을 시신을 거기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로마 군인들이 혹여나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갈까봐 로마 군인들이 밤새껏 낮에도 밤에도 예수님의 그 무덤을 지키던 그러한 예수님의 죽으심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부활하셨어요. 그 가운데서 저 죽음을 이기신 것입니다. 저 마귀를 이기신 거예요.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저 지옥의 원세를 이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에요. 자, 우리 한번 성경 구절 로마서 6장 9절 한번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계시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6장 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처럼 그렇게 죽으신 예수님, 이렇게 죽은 사람 가운데 살아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죽은 사람 가운데 살아났을지라도 그냥 몇 번 눈을 떴다가 하다가 또 죽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하시고, 이처럼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의 그 자식이더라고요. 그 어머니의 그 딸이더라고요.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입니다. 몽골 사람은 몽골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딱 보면 저 사람이 몽골 사람인지 알아요. 일본 사람인지 딱 압니다. 그렇죠? 이처럼요, 속이지 못해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이 지옥을 이기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어둠을 예수님이 이기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심령 속에 흐르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이 우리 속에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지옥의 권세를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도 지옥의 권세를 이길 줄로 믿습니다. 죄를 이길 줄로 믿습니다. 마귀를 이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온갖 어둠을 이길 줄로 믿습니다. 질병을 이길 줄로 믿습니다. 환난을 이길 줄로 믿습니다. 이 코로나, 이 모든 걸 이길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코로나 여기 사태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선하신 뜻이 있어요. 지나고 나서 우리는 깨닫게 될 겁니다. 예수님이 항상 말씀하셨어요. 지금은 너희가 내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지만은 나중에는 알게 되리라. 이 코로나 사태도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면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때의 이 코로나를 마치 중세시대의 패스트처럼 그 흑사병처럼 그렇게 이 온 세상에 그렇게 흩뿌리셨든지 그 이유를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이기지 못하심이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우리가 가지가 되어 그 줄기 속에 붙어 있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거두리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기만 하면, 주님과 하나가 되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을 하면,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베드로를 극칭찬을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반석 위에, 이 믿음 위에, 이 고백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는 믿음 위에,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재벌 아들은요, 그 아버지 믿고 아주 그냥 어깨가 그냥 힘이 들어가더라고요. 얼마 전에 재벌 아들이 그냥 술 먹고 그냥 그 난동을 벌이다가도 뭐라고 합니까? 내가 누군 줄 아냐? 내가 누군 줄 알아? 그게 도대체 뭔데요, 그게? 여러분, 재벌로 치면 우리나라 재벌이 몇 개입니까? 그 재벌 하나밖에 없습니까? 전체로 보면요, 그 재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내가 누군 줄 아냐고, 우리 아버지가 누군 줄 아냐고. 그렇습니다만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이 내 심령 속에 흐르고 있는데, 죽음이 두렵습니까? 죄가 두렵습니까? 마귀가 두렵습니까? 지옥이 두렵습니까? 이 질병이 두렵습니까? 코로나가 두렵습니까? 오늘 우리의 환경, 이 환경이 얼마나 지금 여러분 한편으로 인간적으로 보면 죽을 맛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이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의 이름으로 이기며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이에요. 이것이 부활소망입니다. 예수 부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이와 같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예수 부활, 예수 생명, 예수 소망, 예수 천국, 예수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죄를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모든 어둠을 이기고 모든 이 세상의 어떠한 역경도 능히 이기고 승리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복되는, 그래서 저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이런 부활 생명으로 승리하는, 그래서 이 세상을 거칠 것 없는 큰 믿음으로 살아가는, 승리하는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며, 볼지어다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러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나셨습니다. 이제 스파이더맨이 나타나면 이제 살았다, 그렇게 쫄았던 마음이 이제 활짝 피어나는 우리의 그 영화 속에 우리 자신을 보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은 이에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하신 일을 비하면, 세상에 그 누가 이룬 일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영원한 근본적인 핵심의 일을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것이 십자가요, 그것이 부활이요, 그것이 죄의 문제요, 그것이 죽음의 문제요,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믿음에 동참하는 많은 하나님의 천국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코로나 사태 가운데 이러한 좋으신 우리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는, 오히려 이 환난 가운데 영안이 열려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많은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서는 그러한 역사 나타나게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65장입니다. 내게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네. 의로 입은 천사 도르는 누구셨던 것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도 이기시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구에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뭐냐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물질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갈고, 이 건강 잃으면 어떻게 살아갈고, 우리 자식 없으면 어찌 살아갈고, 우리의 생업 사라지면 어찌 살아갈고, 우리는 그러면서 끔찍히도 우리의 환경을 챙깁니다마는, 그러나
예수님 없이 우리가 어찌 살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근본 인생의 의미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버지, 성경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십자가와 부활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그 의미를 알아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십자가 무엇이며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무엇인지, 그것이 추상이 아니라 철학이 아니라 삶의 지식이 아니라 삶이 되게 하시고 실제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 숨쉬는 것처럼 우리가 밥 먹는 것처럼 그렇게 이 진리가 믿어지게 하시고 이 진리에 붙잡힌 바 되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시고 이 큰 믿음으로 살아가는 부활 소망, 부활 생명,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래서 이 세상의 두려움이 평안이 되게 하시고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되게 하시고 환난이 변하여 축복이 되게 하시고 원망이 변하여 감사가 되게 하시고 절망이 변하여 아버지 또 오뚜기처럼 일어서는 그러한 아버지 굳은 의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또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그 은혜 생각하여 우리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그저 나타내는 하나의 표일 뿐인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고 몸둘 바 없는 은혜이오니 주님 그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십자가 그 이름으로 저희들 받아주시옵시고 주님 우리의 드리는 예물 오직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며 하나님의 뜻을 위하는데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드릴 때마다 하늘에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이 30배, 60배, 100배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리에 잠시 앉아주시고요.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보니까 사회적 안전거리를 두시고서 잘 또 지혜롭게 잘 앉으셨습니다. 보니까 이제 지금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끝이 곧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조금만 더 인내하시고 우리가 더욱더 협조하여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해서요, 여기 주보에 보시는 것처럼 계란과 떡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렇게 식사의 교제를 나눌 수 없으니까요, 받으셔가지고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나누어 드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또 오늘은 특별히 우리 백성욱 집사님께서 오늘 이 모든 걸 준비를 다 섬기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마음 보시고 갑절로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광고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폐회성 부르시고 오늘 예배 순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오늘 예수님의 그 죽음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하심의 그 권능이 무엇인가를 깊이 이미 깨달았지만은 다시 한번 깨닫고 들을 때마다 새록새록 큰 힘과 능력이 되는 그 복음만을 믿고 그래서 환경은 우리를 옥죄어 오지만은 그러나 그 환경을 능히 믿음으로 이기고 타기에 나가며 승리할 줄로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주의 성전을 나서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반도교회 성도님들과 성업위에 또 함께 하신 모든 분들 위에 또 이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하지만은 믿음으로 마음으로 영으로 함께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